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샬롬! 오랜만에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정의 참 의미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가오는 계약을 맞이해서 우정의 참된 완성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진정으로 나눌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세상을 향해 자신의 삶을 나누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함께 돌아보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성도들에게 권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누는 인생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3년 동안 열심히 눈물 흘리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또 양육했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양육한 만큼 그들을 향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가르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복음 말씀을 설교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35절 말씀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약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며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남에게 받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이자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또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또 30절 말씀 보니까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렇게 또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상상수훈의 가르침 전체가 이웃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볼 때 그 가르침의 정신은 곧 이기적인 사랑, 내가 받는 것은 버리고 주는 것, 이타적인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의 내용을 요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합니다. 이 씨앗은요, 그냥 있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씨앗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정말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긴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 아낌없이 주는 한 미랄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이나 이런 재물을 탐낸 적이 없었고요. 자신과 자신의 일행에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다고 사도행전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나누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온전히 헌신했고 교회를 향해 많은 것을 두고 또 주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자는요, 주님의 삶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세상을 향해 나누며 그 한 알의 미랄과 같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또 알아가며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현실 속에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담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을 향해 나눌 때 우리가 온전한 우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학년, 새학기 많은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많은 우정의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도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가 주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것만 더 계산하고 더 받고 싶어 합니다. 주님, 이러한 나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정말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나의 이웃들과 또 친구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